어제 말씀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도착했죠. 그래서 하루를 머물고 41절에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하필 바알의 산당으로 갑니다. 바알의 산당으로 가요. 이런 걸 보면 바알 우상이 참 오래됐구나. 이미 광야 이때부터 있었던 우상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기 전부터 바알의 산당이 있었고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우상이었구나. 오래된 우상이구나. 이런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알을 위해서 만든 그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산당이 산 높은 곳에 있었겠죠. 거기 이미 갔을 때 멀리 보니까 구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구름같이 가득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발람이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테니 제단을 7개를 쌓고, 제단을 하나를 쌓는 게 아니죠.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7마리씩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니까 가장 좋은 제단을 쌓고 7개를 쌓고, 그리고 가장 좋은 수송아지 7과 가장 좋은 순양을 준비해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발람의 그 말을 듣고 다 준비를 해서 드디어 발람이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발락에게 발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요 제단 곁에 이 번제물 7개의 제단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에 가서 제단 곁에 서 있으십시오. 나는 저쪽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좀 떨어진 언덕길에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5절 이하에 발람이 발락에게, 헷갈리죠?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방금 받은 그 예언을 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7절 하반절에 나를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갖 재물을 줄 터이니 높은 부귀영화를 줄 터이니 이제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발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8절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발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지금 발락 왕은 다 준비해 줬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봤더니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홀로 산다는 얘기는 홀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민족들 같이 도토리 키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홀로 독보적인 그런 백성이 될 것이고,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야곱의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4분의 1, 4분의 1이면 25% 적은 양이잖아요. 그 비록 적은 양이지만 누가 셀 수 없을 만큼 부유한, 그러니까 4분의 1이 그 정도면 전체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아질 것이고 강맹하여질 것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8절 말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이 홀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야곱의 티끌같이 많아지며 야곱의 티끌이 많아지고 셀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아니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는구나 라고 불쾌하게 말합니다. 발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주시지 않고 축복의 말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호의호식 시키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왕이 직접 멀리까지 나오고 마중 나오고 여러 고관들을 불러서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기 싫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근데 발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참 강직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좋은 모습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죠.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터이니까 여러분이 발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이 발람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좋게 대우하고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오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칠 거를 예상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좀 껄끄러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발람같이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발람은 비록 그가 나중에는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죽게 되지만, 발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관계를 갖고 저주의 제사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한 그런 발락 왕에게 그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보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다 자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하기 쉬우십니까? 배우자에게 말하기 쉬우십니까? 친한 친구 이웃들에게 말하기가 쉬우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불편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말해야 하겠죠. 또 행동해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상황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람은 하나님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술에 말을 주신 대로 전하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이 자기를 부른 그 모압 왕의 뜻과는 다를지언정 그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말하고 행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